2장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 놀라운 소식,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다, 일이 있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즐거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들, 놀라운 소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저를 보니까 그런 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그것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면 사나?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에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좋은 사람의 나는 속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퍼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해요. 우리 속에 있었던 응어리진 것들, 마음의 상처들,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그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제 속에는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그렇게 따지고 달겨드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함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질 때에,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처음에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한 번도 죽은 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다가 숨이 끊어져. 그러면 죽어요.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그만이라고요? 절대 그런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요? 영벌에, 지옥불에 던져줘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내세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극락을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영이 간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요, 부활이에요, 부활. 네,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을 얘기 안 해요. 네, 육은 죽어서 그냥 흙으로 가면 끝나고 영만 간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해요.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해요.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화분이 있잖아요.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인초라고요. 여인초예요. 이 여인초에 이걸 갖다가 딱 끊어버리면은 이 이파리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끊으면은요, 그 가지는 살아요, 죽어요? 예. 그게 보면 우리가 나무에 아주 예쁜 꽃이 피면 그걸 꺾어다가, 제가 참 이 섬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 동백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동백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이 동백나무는 언제 꽃이 피나요? 예, 이게 겨울, 봄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때 펴요. 예, 눈이 내려도요, 그 꽃이 펴요. 지금 봉우리가 져 있다고요. 동백꽃은요, 봉우리가 지는데 참 제가 동백꽃을 좋아해요. 어릴 때
야꽃이 이쁘다라고 보는 것이 뭐 벚꽃도 있고도 하지만 동백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혼잎으로 된 거. 그 동백꽃을 좋아하는데 그 동백꽃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굴 따라가면요 섬에 이제 무인도에 굴 따라가면 그 동백나무가 조그만 섬에 동백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럼 그걸 꺾어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 갖다가 꼽아놔요 병에다가. 그럼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는 안 맺어요. 아무리 물을 좋게 줘도요 줄기에서 끊어져 나온 떨어져 나온 가지는 꽃 피는 것으로 끝나지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살아있는 거야. 영생을 가진 거야. 아닌 분들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언제 그랬을까요? 아담 때 끊어졌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뱀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뱀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꼬드기죠. 하와를 욕합니다.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야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전에는 그렇게 보여지질 않았는데 이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됨이라 하면은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같아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그 아이는 죄인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아니 그 애가 뭘 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파생되는 것이 자범죄인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와 넘어짐, 범죄를 얘기를 해요. 어근을 보면 배반하다, 길을 잃다예요. 누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죄, 잘못,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그걸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요? 살았다는 이름이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길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자, 2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예?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을 여러분이 얻지 못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행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2절 하반절이에요. 2절 하반절에 이 세상에 뭘 따랐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그럼 뭘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우선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자 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풍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풍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어요?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기본적으로 이 풍속이 있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그랬대잖아요. 며느리, 아니 어머님 왜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응? 어머니 권사님인데, 예수 믿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아, 얘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우리 어머님이 그저께 올라오셨다가 오늘 아침배로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 이제 어저께 강화까지 침수론에 지금 모시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셔.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가 씨를 잘못하고 낳았다고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떼거든요. 호랑이 떼인데 호랑이는 언제 활동을 해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낮에 나가지고 어머니,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하하하 오고 웃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잊어버리고 또 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여러분,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이사 가는 날, 네.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손 들어요. 괜찮아요. 네. 없어요? 안 계십니까? 다행이긴 한데 손 안 넣으신 분들은 괜히 마음에 찔리실 거예요. 네. 괜히 선글라스 끼고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쓴대요. 그래도 불안해. 누가 알아볼까 봐. 양산까지 쓴대. 그래서 그러고 간대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집에 뭘 해요? 금줄을 쳐요. 금줄을 대문에다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새끼 줄에다가 끼더라고요. 새끼를 왼손으로 꼽니다. 왼쪽으로 꽈요. 그럼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냥 꽃으로 하면 풋고추 꽃 갖다 꼽는단 말이야. 빨간 꽃을 갖다 꼽아놔. 딸을 낳으면 솔가지를 꺾어다가 꼽아놔. 왜 그거래요? 그렇지. 애군 같은 게 부정 타지 말라고.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으면 안 가, 그 집에. 예, 그 집에 안 가. 부정 탈까 봐. 며칠 동안? 7일, 3주 동안 21일 또는 49일 동안 7은 49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날이 지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요? 둘둘을 말아가지고 대문 한쪽에다가 꼽아놔. 여러분, 우리 섬에서는 어떻게까지 했냐? 우리는 12월 달 음력 12월이죠. 아무튼 금음때가 되면은 뭐 했냐면 당고사를 지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고사 지낼 때에 겨울이란 말이에요. 당고사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당집이 있습니다. 당집이. 그 나무들이 큰 거목들이 있어요. 거기 무슨 집이냐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우리는 당집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가서 그 제를 지냅니다. 제사장,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예. 바지 저거만 입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동네 애기 우는 소리 나면 안 돼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그래서 뭐냐면, 떼꼬리라고 써요. 그는 이렇게, 이작도에 가면은 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떼꼬리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움막을 쳐놔요. 움막을 쳐요. 움막을 치고 거기 가서 그 동짓딸이죠. 그때 거기서 그 추운데 아기를 낳아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떼꼴레예요. 떼꼴레. 예.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게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아이 낳았다고 해서 금줄 치나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풍속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주 그냥.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는지 몰라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아마 지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애 낳아서 시골에서 낳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금줄 치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작.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모험에 살아요? 종타면서요. 귀신을 여러분 나는 귀신이 좋아. 너무 귀신이 착해. 착한 귀신 봤나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그 귀신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같이 다 무서워합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참 귀신을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은 어머니, 귀신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대요. 그럼 왜 그렇게 섬깁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한데 왜 안 하면 어떻게 할까봐? 해코지 할까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미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예? 해방시켜 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한여름에 그 뜨거운데도요, 날 뜨거운데도 물가를 못 가. 왜? 가지 말라고 그랬대. 예? 우리 고향에 아주 또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애들이 한여름에 아니 해변가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인천 갔나? 야 어디 갔더냐? 걔 왜 안 오냐? 안 내려오냐? 그래서 그 뭐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한번 가볼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왜 수영을 안 내려오냐? 중 깨서 물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시골에 선풍기가 있나요? 촛불 켜고 텔레비 보던 때인데. 네? 알아듣는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촛불 켜고 텔레비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는 부채나 있을까봐 부채도 만들어요. 만들어서 부채질 했다고요. 그 더운데 그렇게 지낸다고요. 희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이 사탄은 귀신은 역사한다 안 한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질서정연해요? 아니 우리가 점점 나라가 발전할수록 질서가 딱 잡히고 모든 게 참 밝고 환하고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알아야 돼요. 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시작. 온 세상이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와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지럽지요? 예? 예. 이 나라가 어지러워요. 왜 그래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경제인들 때문에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 나라가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 권세 잡은 자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어요. 양대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민주주의, 공산주의, 예. 난리도 아니에요. 좌파, 우파, 보수냐, 진보냐, 난리도 아니에요. 뭐가 옳은 거예요? 복음.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반대한다. 성경 말씀을 거역한다. 여러분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어때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간에도 난리요. 좌우로 나눠가지고. 응? 우리 편이게라. 우리 편은 다? 이 정치하는 걸 들여다보면요. 시험 들어. 그냥 내 편은 다 싸고 돌고 저쪽 편은 다 듣지를 않아. 누구 말도. 말만 해. 왜 귀가 둘이에요? 입은 하나고.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안 들어. 자기 말만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여의도로 보내면 돼.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자기를 살펴야죠.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서로 물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위태위태해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응? 그럼 양비론에 뭐 이렇게 양쪽 다 잘못, 양비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요. 빛을 밝혀줘야죠. 빛을.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빛을 밝혀줘야지요.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시작. 그 중에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눈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어디가 길인지 이걸 몰라.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이리가 늑대가 뭘 썼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이게 양인가 늑대인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뭐를 분별합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예수 믿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아, 이거 양의 탈을 쓰고 오는구나. 하와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넘어뜨렸잖아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이게 사탄의 여러분 술수입니다. 쏙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본질이 뭔가,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보지 못하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우리를 분별 없이 허우적거리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이 살아갈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것도 뭐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로 그때 너희는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울.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 언제 얘기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우리도 너희나 우리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너희랑 다를 바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에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지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요?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요. 뭘 따라간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란,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이란 뭐냐? 마태복음 6장 25절 기본적인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바로 뭡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 갈망, 충동, 욕심을 얘기해요.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몸뚱아리가 바라는 것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육신적인 욕망이 이게 끌어올라온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밟아놓으면 또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질경이가 왜 질경이에요? 길바닥에 질경이가 그냥 이건 길가에 꼭 잘 자라요. 그냥 밟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질경이요. 이 질경이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일과 같이 우리도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성품이 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질이, 성품이, 성질이 요랬다 이겁니다. 본질상. 그러니까는 애기도 참 천사 같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아이가, 애기들 왜 베네 쪼그리 왜 이 손이 안 나오게 해요? 왜? 이게 애기 때부터 한성질 해야 안 해요? 한성질 해요. 어디를 핥혀요? 지 얼굴 핥혀. 그거 하지 말라고.
예, 맞지요? 예. 천사가 줄 알았는데 무능까 악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으로 태어났는데 성품이 잘못되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도 거짓말해야 안 해요. 욕하지 마라 안 가르쳤는데도 그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 알아서 기가 막혀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착하게 하고 뭐 또 이렇게 해라 절대로 가르쳐도 안 들어먹어. 왜? 기질상 성질상 태어나기를 곧다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영이 살아나는 구원이란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영이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 올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지요. 그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의 육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체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어떻게 눈물이 안 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너무 감사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몇 사람 들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찬송하다가 눈물 펑펑펑펑펑 성경 읽다가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나타나 보일지라도 여러분 변화된 것은 사실인 걸 믿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본 적 있죠? 아무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아이만 달라졌다는 코너만 있냐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에 속한 자 악한 자 안에 있는 자 그걸 갖다가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계속 여러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성경에 비추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그 비교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걸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사랑의 손길, 그분의 그 긍휼이, 관용이, 그분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셔요. 인생관을 바꿔놓으셔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은혜를 나누다가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일대에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